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집중하여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힘과 용기를 얻어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아침의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감사를 누리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힘내세요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그것은 죽어야만 사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다시 산 born again, 한 번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됨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변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나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 죄를 짓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 안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이전에 옛사람의 욕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한 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 부르지요. 거룩하여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결국 주님을 닮아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삶의 모습 속에 순종하는 것, 죄를 지으려는 나의 그 습성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죄를 당연히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갈등하고 씨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할 것은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죄가 나로부터 멀리 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 우리를 다스리거나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닮아가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오늘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자녀다운 삶을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씨름할 때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